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랬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습니까? 하나였습니까? 예, 한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모세시대 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지요. 이제 아론이 죽으면 아들들이 다시금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기름부 세우긴 세워놨습니다마는 제사장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답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그토록 머물게 하셨을까요? 제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 인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한쪽 강도도 죽자마자 바로 천국을 데려가셨는데 왜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으로 인도하면 될 텐데 왜 우리들 고생스럽게 이 땅에 머물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답변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사망 권세를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소명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내가 두 절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먼저 그 내용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소명을 주신 이유를 여기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죠? 그럼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약의 너희들은 구약의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은 산돌이 걸림돌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까? 여러 나라 백성을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우리를 왜 이렇게 살려두셨는가 했더니 그 목적이 뭐냐? 이 지구에 아직도 믿지 않고 지옥 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온 지구가 복음화가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뒀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 성경을 좀 깨달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그 내용이 맞다 하는 내용이 여러분 인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신명들이 있게 되는데 그 신명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내용을 생각할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가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아론이라고 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범죄하게 되게 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가난해서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해요, 안 해요? 검사하죠. 그 제사장 의무입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흠이 없다면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 짐승의 머리다 대고 기도해라. 안수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간다? 짐승에게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라고요? 구약시대 때 용어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로 어려워가지고 뜸을 들이고 나를 치고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네.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누구라는 거지요? 그림자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게 되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그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났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기를 너희들 지금 천국을 가야 되지 않느냐? 천국을 가려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흠과 티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그걸 보고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왜 살려두시는 목적이 뭔가 했더니 당신네들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온 지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두셨다. 그 당신이들 그러면은 한 사람에도 전도했느냐? 이렇게 물른다면 가슴에 찔림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1달란트 주었고 5달란트 주었고 10달란트 주었고 달란트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다 비유하는 내용이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내용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거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선교사, 복음을 전한 자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만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평신도들도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평신도들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이 뭘 어떻게 했는가 하는 내용의 뜻을 먼저 구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쏟고 짐승을 태워갖고 어떻게 돼요? 향기로 냄새로 올려보내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걸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와서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라고만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9절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 왕이란 뜻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왕같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므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더욱 은혜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뭐하고요?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입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제사장입니까? 생명의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역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원인의 근본을 먼저 다 깨닫게 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모든 내용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기본적인 키포인트를 잘 모르면 성경을 막 헝클어지게 되고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공포되고 증거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시민들에게 천지가 화답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맞다.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내용이 목적이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너희들은 나가서 이웃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라.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을 소개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 그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봉사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는다는 뜻이 뭡니까?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 그들에게 대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음식을 대접받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게 되다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대접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좀 어렵다고 손치더라도 그러면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사장, 복음의 봉사자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다시 봅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그럼 나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받으심직하게 만들어줬습니까? 안 만들어줬습니까?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은 내 혼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아직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뭐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생명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너는 사역자다, 봉사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리 돈을 수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요, 이웃나라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게 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선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 제가 선교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저는 남다르게 그냥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가르쳐 줘갖고
지금 제자 양성이 되고 전도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찾아오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명들에게 전해주고 했더니 그들이 뒤집어지고 버지고 해가지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지고 이런 모든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이 기쁨이 솟아올라갔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게는 못 전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네. 아니, 사실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해야죠. 선교하러 가가지고는요, 병든 자에게 병이 막 남습니다. 병이 막 나요. 근데 한국에 가서는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자꾸. 권사님들. 왜 그런가? 예를 들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병을 많이 낫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누구죠? 조영기 목사님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각사와 비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온갖 병을 다 고쳤는데 자기 아내 되는 김혜성 사모인가요? 김혜성 맞죠? 김성애. 예, 김성애 이제 그 사모님이 발에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는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약방에 가가지고서는 약을 사다 발라도 안 낫는 거야. 그럼 자기 남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목사님들 기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니까는. 남편으로 본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포항인가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몰래 이제 김성애 이제 사모님이 찾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만 그 발에 상처가 났는데도 고름이 나고 진머리 나고 약을 사서 바르고 했던 그 내용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호텔에 와서 주무시는데 왜 당신 약 안 바르고 자느냐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몰라. 약은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하는데 왜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지니까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의 자세 때문에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받았는데 그건 남편이었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가가지고 집회 장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돼서 났어.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발을 이제 보자 하니까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tum방이 또 주더라는 거야. 내중에 잠들고 난 후에 발을 보는 게 깨끗하게 낫더라는 거야.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하신 각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차이가 있어서 목사는 단상에서 성도를 가리키는 사역이지만서도 단상에 설 수 있지만서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평신도들은 누구나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지 않는 데 가서 성도들이 전했다고 목사들이 가서 그걸 나무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는 동안에 간방총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까? 장장 6시간을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뭐냐?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제사장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것에 대한 걸 소개해서 제물을 갖다 바쳐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기도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라고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울렁울렁합니다. 성령이 막 충만하는 거야.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죠. 이사야 52장 몇 절이죠? 7절이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물 건너 강을 건너 어떻게 산을 넘어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그 발걸음에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저와 함께 선교하러 가십시다. 가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 특별하게 예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오리지널을 갖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체험을 저는 했습니다.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성경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무작정 가가지고 그저 옷이나 나눠주고 구제품이나 나눠주고 오는 그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기쁜 소식을 공포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낸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돼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도들에게 분반 내용의 말씀이 뭐래요? 너희는 이르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씩 데려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지만서도 이제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외쳐보세요.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주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죠? 병자도 고쳐야 되고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 안 줬어요? 줬죠.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죠? 다 빼앗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걸 다시 찾아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마디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만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파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만드는 복된 소식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가난 속에 살고 있느냐? 원리를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갖다 주게 되는 역할은 누가 해요? 사단 마귀가 해요. 사단 마귀가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모든 가난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조인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서울의 불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서 텐트가 24인용 텐트를 가지고 나무 깨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깨밭 주인이 와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텐트 쳐놓고 이게 무슨 짓 하느냐고 하니까 싹싹 빌고서는 내가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줄 테니 좀 여기에서 텐트 치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조인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북한에서 월남에서 와서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11식구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하고 자녀가 9이나 되는데, 자녀가 9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1958년도인가 이때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도하는데 남편은 술주정꾼이 되어가지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 나가죠. 구두를 닦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조인기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한 그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천국 좋아하네. 그러니까 천국 안 가면은 지옥 간다고 하니 지옥 좋아하네. 이거보다 더 지독한 것이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이거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럼 천국에 있는 건 날 좀 보여줘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조인기 목사님이 거기서 도전을 받아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왔으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전하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먹여줬어요. 그러면 천국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었죠, 제가요. 그렇죠? 천국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자를 고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자 한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나눠주라는 거야.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두 번째 전도하라고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또 왔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오늘은 뭐 때문에 왔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오게 되게 되면 좋은 걸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술주정꾼이 술들을 끊게 만들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소개할 테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따라와 가지고서 보니까는 당신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은 신세 천막 지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전도를 받고 와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남편이 360일 거의 술을 안 먹는 날이 없다 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술 먹은 귀신아 떠나가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 기도를 2달인가 3달인가 하고 난 후에 3개월이네. 3개월 동안 하고 나는데 3개월 전에는 그걸 기도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도.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 와가지고 24인용 텐트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술 끓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야,
술 못 마시게 한다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때서부터 야, 술 맛이 더 난다. 이렇게 이제 약 올리면서 텐트 안에서 그렇게 농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한 3개월이 됐는데 최후에 발악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무슨 내용이 발악하는 어둠의 영이 그 술주정꾼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들어가 있는 그 영이 최후의 발악을 나가기 위해서는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집안은 쑥대밭을 만들어 사람을 도끼를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져 잤어요. 그래갖고 그 아내가 조영기 전사에게 와가지고서는 소식을 전하기를 우리 남편이 지금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도끼를 들고 나를 쳤는데 지금 잠들었다고.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 오셔야 된다.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발치에 가가지고 이 술 먹는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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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잠들어 있는 그 귀신이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금도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술을 딱 끊고 나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 사람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는 한 번 그 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 거지들이 깡통을 하나씩 들고 남루한 사람이 나에게서 나가가지고 마당에 저렇게 둘려 앉았는데 그런 거지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만들어서 됐다. 이제 이 집안의 가난은 떠나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게 만든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 술 먹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야. 집안의 모든 내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내용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나간 거야. 그리고 나서 계속 술 먹는 귀신 나가라고 기도했더니 결국 술 귀신 나갔지요. 가난하게 만들어줬던 가난의 귀신이 어때요? 깡통을 차고 있었던 가난하게 만들었던 그 귀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부터 그 가정에 아들이 9이나 10이나 그 아들 목사가 2인가 3이 됐답니다. 그럴 정도의 집안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힌트를 얻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각자 복음을 외치고 전하더라도 천국을 나눠줘라.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어줘라. 병든 자를 고쳐줘라. 이 내용의 뜻을 깨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성회 총회에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신 왜 미신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당신 여기다가 사표를 쓰라고.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신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내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딴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왜 귀신 쫓아내기 내가 뭐가 잘못되느냐고. 그래서 그만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이제 총회에서 탈퇴를 당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교리적인 방법으로는 성경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틀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는 성경이 안 열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은 택하신 왕 같은 족속들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자도 고쳐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하게 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각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잘 안 되게 되면요, 무릎 꿇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일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간증 좀 들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부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에덴 하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하는 가운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원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해가지고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둘러놓아서 때가 되면 감히 입에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강건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영혼이 잘 되게 영육 간의 모든 걸 양육을 잘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되게 되면 시대로 인한 영혼이 깨어나요. 죽은 신명이 오면 소생돼 버려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범사가 잘 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 각자 복음은 자유롭게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놨어요. 교회 모든 단체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질서는 정해놨지만서도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왕같은 지상들이라고 한 거야. 이걸 가지고 다른 내용의 뜻으로 결과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잠시 잠깐 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과를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부유하게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내용의 결과대로 내가 부활이 되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 내용의 영광체의 몸으로 그대로 영원한 세계 가서 영원히 먹도록 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성은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라고 한 말을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눈에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가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가 열이면 어떻게 돼요? 열나라가 되는 거지요. 여러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만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을 찾아드릴까요?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성경의 원인이 무슨 내용의 뜻이니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답을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각자 한 사람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 나라가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계시록 21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여기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천년세계 때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땅이 아니고 길이 어떤 길로 깔려 있어요? 뭘로 깔려 있어요? 황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러는 말이 그네게. 땅의 왕들 하면은 천년세계에 땅에서 왕노릇했던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세계에 땅에 왕노릇했던 사람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갑니까? 우리들도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갑니까? 우리들도 똑같게 부활된 몸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몽토록 살아요.
변화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여기는 거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같은 지상들이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내 복음을 전하라. 좋은 기쁜 소식을 공포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끝까지 이 지구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그 내용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너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겪었지. 그러니까 그 내용의 상급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부활될 때 너무너무 좋은 부활이 이루어질 거야.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야. 그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내용만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2장 3절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12장 3절만 보겠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우리들 믿고 거듭 태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에 데려가면 될 텐데 천국의 백성으로 데려가지 않고 바로 이 땅에 머물게 한 원인은 뭔가 했더니 우리들을 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려두셨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다가 우리를 어떻게 전도도 못하고 실족해서 예수 안 믿다 보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거듭 태어나고도. 근데 왜 천국을 우리 안 보내주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내용 자체가 의미가 뭔가 있는지 알았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가라는 거예요. 증가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하늘에 있는 별과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가 베드로전서 2장에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두운 데 있었던 거죠.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게을른 종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해진 사람에게도 천국 못 갈 성도들에게도 천국을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자리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고 깨달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